오늘 말씀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11절.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제 잠언을 2달 동안 하고 참 잠언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고 마무리를 잘 지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를 공부하게 되는데, 이 야고보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믿기만 하면 되느냐, 행동이 해야지, 행동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할 때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AD 300년 경에 정경이 66권이 정해져 있었지만, 그 이후에도 16세기가 될 때까지만 해도 계속 성경을 놓고 넣느냐 빼느냐 하는데, 이 야고보서를 빼려고 했던 시도가 많이 있다고 해요. 이것은 뭐 쓰레기 복음이다, 뭐 이렇게 심하게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고, 그렇게 했었지만은, 사실 우리가 다행스럽게도 우리에게 손에 와서 정경으로 잘 읽혀지게 된 이유는 오히려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하는 로마서보다가 월등히 우리는 한 단계 앞에서 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건 확실하지만, 우리가 공동생활을 할 때는 그 믿음이 밖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행동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행동으로는 가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공동생활에서는 행동이 우리에게 보여지는, 상대방이 보여지는 전부이기 때문에 이것은 야고보서는 월등히 한 단계 높이 쳐줘야 된다, 높은 신앙이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데, 로마서는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 바울이 편지였고, 야고보서는 야고보의 편지였죠. 그래서 사실은 신약 성경에 이쭉그 바울 서신을 공부하다가 야고보서를 딱 만나면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러고 관계를 가지고 막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혼란이 올 수도 있다, 그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건데, 오늘 이 야고보서는 누굽니까? 주의 종, 주의 종이라고 표현했지만 사실 예수님의 동생이었죠. 바로 밑에 동생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오늘 처음 묵상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야고보라고 하면은 야고보 이름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성경에 세 사람도 나오지만 그건 이제 크게 두 사람이 야고보인데, 원래는 야곱이라는 이름에서 나왔죠. 발 뒤축을 잡은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영어로는 제임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우선 첫 번째로 큰 야고보라고 하는 사도 야고보가 있고, 오늘 이 저자로 등장하고 있는 야고보서의 저자 야고보, 이 두 사람이 있는데, 큰 야고보는 사도 요한과 형제로서 야고보, 요한, 베드로 이러면 삼총사, 예수님의 수제자들로 말하고 있죠. 그런데 이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는 아주 치맛바람도 세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를 가든지 한쪽에는 이 아들, 저쪽에는 이 아들 앉혀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실제로 그 두 아들이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고보는 뭡니까? 제일 먼저 순교자가 됩니다. AD 44년 그때 최초로 예루살렘에서 칼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도 요한은, 동생은 요한복음도 쓰고 요한계시록도 쓰고 요한 1, 2, 3서도 쓰면서 반모섬에 유배되어서 거기서 죽게 되는 그런, 그리고 어머니 이 성모 마리아를 섬기었던 것으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는 살로메인가요? 그래서 이 성모 마리아하고 자매지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종 사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은 이제 제일 먼저 순교하는 바람에 그분이 기록해 놓은 것은 없지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야고
예수 동생 야고보, 야고보 동생 요셉, 요셉 동생 시몬, 시몬 동생 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그 밖에도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예수님의 동생들이 있었는데 제일 큰 동생은 야고보라서 야고보서를 쓰고 마지막 동생 유다는 유다서를 쓰게 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두 동생이 성경을 쓰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야고보는 예루살렘 회의 때 사도 바울이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뭐 이래 될 때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발표하는 걸로 보면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거 보면 예루살렘 교회의 당회장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사실 이 사람은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가버나움에서 활동할 때는 같이 다니지 않았습니다. 믿지도 않았죠.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한 후에 믿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성경에는 기록이 안 되지만 AD 62년쯤 그때 유대인들에게 의해서 돌로 쳐 죽임을 당했다. 그렇게 유대인들의 기록에는 나와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야고보가 이제 편지를 쓰는데 야고보는 주의 종이라고 자기가 얘기하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는 신학이 정립이 안 됐지만 사실은 성령님의 종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삼위의 하나님의 종 야고보는 그렇게 말하고 또 누구에게 편지를 썼냐면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했을 때 이스라엘 12지파를 말하는 거죠.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단, 압달리, 갓, 아셀,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 근데 요셉 대신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있죠. 그런데 2절을 읽어보면 같이 읽어볼게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내 형제들아 이 말은 12지파를 형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야고보는 무슨 지파일까요? 유다 지파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유다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으니까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에서 예수님 동생 야고보로서 그렇게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뭐 시험 안 당할 수 있겠죠. 시험을 안 당할 수 있겠지만 진정으로 시험을 통해서 기독교인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뒤에 보면 말이 그렇게 나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렇게 말하지만 안 당할 수도 있나요? 이렇게 물으면 아니다, 없다. 없지만은 당할 때에 이런 말, 당할 때에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랬을 때 이 온전이라는 말이 이 4절에 가가지고도 온전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그 우리는 똑같이 번역을 온전히라고 했지만 사실은 앞에 것은 온전히 할 때는 all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전부 다 어떤 시험이든지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시험이든지 기쁘게 여기라. 이거는 당할 시험이 아니고 이거는 당해서 안 되는 시험이고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네가 당하는 모든 시험을 다 기쁘게 여기라. 이게 온전한 믿음으로 기쁘게 여길 수 있는 것이지 이 기쁘게 여기지를 못하지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도저히 이 시험을 기쁘게 여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른 사람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없는 나에게 이렇게 기뻐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가능합니까? 특별 은총이죠. 특별 은총. 시험을 통해서 특별히 은총을 내려주는 거죠. 시험 없이는 특별 은총을 내릴 수 없습니까? 없습니다. 시험이 있어야 특별 은총을 주는데 특별 은총은 믿음이 있어야 받을 수 있는 거죠. 특별 은총은 믿음은 어디서 나오냐면 시험을 통해야 믿음이 나오거든요. 좀 어렵는데요.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경험으로도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을 읽어보면 아 야고보가 무슨 자기들 이스라엘 백성에게 편지했는데 뭐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 나보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처럼 성경은 나를 기록한 것이다. 나보고 얘기하는 거라고 읽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시험은 뒤에서 나오는 시험하고 또 다릅니다. 여기서 시험은 원어가 다르지 의미는 똑같습니다. 뒤에서 나오는 시험이나 여기서 나오는 시험이나 뒤에는 시련으로 번역했고 여기는 시험으로 번역했지만 글자도 다릅니다. 그러나 뜻은 똑같아요. 페이라스모스 이래 가지고 이거는 시험도 되고 시련도 되고 유혹도 되고 역경도 되고 테스트도 되고 템프테이션도 되고인데 어쨌든 뒤에 또 이제 3절에 나오는 시험도 그와 같이 도키미온이라고 하는 건데 똑같이 시험, 시련 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3절 안 읽었죠? 읽어봅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아니라. 시련이 없이는 믿음이 없고 믿음이 없이는 온전한 인내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 견딥니다. 이 견디는 것은 인내라고 우리가 얘기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건 온전한 인내가 아니죠. 더 이상은 못 참아. 이러면 그건 온전한 인내가 아닙니다. 더 이상 못 참아. 이거는 자기 멋대로 그냥 있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 온전한 믿음을 만들어 주려고 하나님께서 시련을 줬는데 오직 믿음으로만 견뎠을 때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온전한 인내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 믿음 없는 시련은 뭡니까? 믿음이 없이 그냥 어려움을 견디기만 하면 그거는 죄의 심판을 받는 것이고 징벌을 받는 것이지 그게 인내를 기르기 위해서 주는 시련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도키미온 이렇게 썼고 앞에는 베이라스모스 이렇게 썼는데 우리는 구분할 때 똑같이 구분하지 않고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왜 이렇게 장애를 가지고 태어납니까? 이 사람이 죄입니까? 어머니 죄입니까? 누구의 죄입니까? 이러니까 그게 죄 때문에 그런 게 아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것을 나타내려고 그렇게 한 거다. 너희들이 그 사람이 아프지 않고 장애를 안 졌으면 그 질문을 할 수 있겠느냐? 너희들은 생각 자체를 못한다. 근데 아프니까, 불편하니까, 장애를 입었으니까 왜 이렇습니까? 라고 질문을 할 텐데 그 질문을 받아내기 위해서 그런 거다. 그런데 그 질문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그 대답을 누구나 들을 수 없는 거다. 아무나 할 수 있지만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아무나 들을 수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4절에 당부를 합니다. 읽어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온전하라 이 말은 완전하라 이런 뜻과 가깝습니다. 완전하라. 아까 온전하라는 전부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요 4절에 온전히 이루라 이런 것은 완전하게 이루라. 인내는 끝까지 참아야 인내지 참다가 이틀 참다가 도저히 못 참겠다 이러면 그건 인내가 아니죠. 그건 뭐 당연한 거고 일반적으로는 당연한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만 바라보면 그 인내가 죽을 때까지 온전하게 이루어지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죽었잖아요. 그렇게 괴롭히면 내 십자가 못 지겠습니다 이러고 기도 딱 하고 그날 저녁에 안 지겠다 이러면 되는데 끝까지 인내를 하게 되죠. 그건 무엇 때문에 그래요? 믿음으로 시련을 견뎠기 때문에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완전하게 하려고 주시는 시험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테스트, 템프테이션을 잘 통과시켜야 된다.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완전한 인내를 이루기 위해서 시험을 많이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격이 안 되면 절대로 안 주죠, 우리에게.
나는 사실 처음 예수 믿을 때 누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주면 난 예수처럼 죽을 텐데 아무도 안 박아주나? 그러고 얘기했는데, 누군가가 나처럼 그렇게 생각한 사람이 있었더라고요. 누가 십자가를 대신 좀 못 박아줄 수 없겠나 이러면, 그거는 법적으로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래 안 한다 이러니까 돈 줄 테니까 해달라. 그러면 어떻게 어디서 할까? 저 문경 굴 속에서 좀 해달라. 그 굴에 딱 들어가니까 벌써 죽은 지 오래됐어요. 십자가에 매달려가지고 죽었는데. 그 다음에 뉴스는 다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알 길이 없어요. 그 뉴스만 듣고 치웠는데, 누군가가 그렇게 돈을 주고 못을 박아 준 적이 죽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죽은 사람이 이 광신도였기 때문에, 택시 운전수였는데 털 예수님처럼 죽고 싶다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내만 그런 생각한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절대로 자격이 주어주지 않으면 안 줍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죠. 우리가 완전한 시험을 주시려고, 완전한 인내를 주시려고 이런 시험을 주십니까? 이렇게 하면서 견뎌나가면 예수님하고 똑같다 이렇게 인정을 받게 해주는 거죠. 자기 안 주면은, 시련을 안 주면 안 줘서 감사해야죠. 주면 줘서 감사해야 되죠. 그러나 언제든지 감사해야 되죠. 그러면서 만약에 시련을 당해서, 시련을 당해서, 어, 시련을 당해서 아니고 시험을 당하거나, 시련 당하는 거는 연애하다가 실패하는 걸 시련 당한다고. 이거는 발음이 비슷해 그런지 이건 시련이거든요. 그래서 그 하여튼 5절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는 잠언을 좀 공부해 오면서 지혜라는 단어가 머릿속에 들어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 무슨 말이에요? 무슨 일을 하다가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면 그 문제가 해결되는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럴 때는 기도해야 돼요. 그 기도하면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 또 그리고 우리가 대화를 하는 거예요. 대화를 하는 거는 말씀을 많이 읽으니까 대화가 되지, 말씀 하나도 안 읽고 읽으면 이제 그래도 하나님이 대답할 수가 있죠. 그건 환상인데, 그걸 너무 그것만 강조를 하면은 사이비로 빠지거나 잘못 빠지거나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말씀을 가지고 했을 때 환상을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말씀에 입각해서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뭐 틀릴 수가 없죠. 왜냐하면 말씀이 따라가는 거. 그래서 말씀이 생각 안 나거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 말은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이 생각이 안 나거든. 그러면 하나님께 구하라. 이게 구하라는 것은 간구하라는 뜻인데 기도하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사실 사도 바울은 기도는 네 가지가 있다. 도구와 감사와 기도와 간구가 있다. 도구는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고, 감사는 자기 감사하는 거고, 기도는 일반적인 대중 기도라 생각하면 됩니다. 그냥 기도. 그리고 지금 간구하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구하라. 이 말은 간구하라. 이런 말인데, 그러면은 반드시 준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응답해 준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응답해 줘요. 말씀이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부족하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읽어도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 희한한 능력이 있죠. 근데 그 답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기 때문에 쉽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성적이 별로 안 좋아도 교회에 나와가지고 목사님 설교 이렇게 막 할 때 질문하면 만점 맞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왜 그렇습니까?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거는 한결같이 예수님 이래도 100점 맞거든요. 그래서 이게 답이 틀린 말이 안 나오고 항상 반드시 응답을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면 참 머리 나쁜 사람 어려울 텐데, 예수님 한 분이 모든 문제의 답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참 다행이죠.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넉넉히 주시는 분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넉넉히 주신다는 얘기는 특별 은총을 내리신다는 겁니다. 남들이 볼 때는 넉넉히 주는 것 같지 않고 남들하고 똑같이 주는데요.
근데 너만 특별히 이런 은총을 준다는 거예요. 특별히. 특별히 한 것 같지 않은데요. 근데 믿음이 있으면 특별히 나만 준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알게 될 때 나만 준다는 말 그 자체가 거룩이에요. 나만 준다. 나만 하나님께서 대답을 해주신다. 이 말은 거룩하다는 말인데 거룩히 구별한다 이런 말을 많이 쓰잖아요. 구약에서. 그래서 너를 특별히 구별하는데 거룩하게 구별해낸다. 그럼 그래서 그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시련을 통해서 믿음을 인정받는다. 시련을 통해서 인내를 했는데 그것을 믿음이 좋다고 인정을 해버린다는 거죠. 그럼 믿음하고 인내하고 같은 거네요. 비슷하지만 모양은 다르잖아요. 믿음으로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너희 믿음을 겉으로 보기에는 인내만 했는데 믿음이 있다고 인정을 받게 해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혹시 잘못했다고 꾸짖을까봐 내가 무슨 얘기를 못 하겠어요. 내가 죄 지은 건 내만 알고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 다 알고 있어요. 네가 솔직하게 얘기하면 내가 용서해 주지만 그렇지 않으면 죄가 그대로 있어서 결국은 그것 때문에 네가 멸망한다. 그렇게 말할 때 하나님은 화가 나서 꾸짖었고 징벌을 할 때가 있지만은 절대로 죄를 사해달라고 강구하면 꾸짖으신 분이 없어요. 내가 누군 줄 알고 나한테 와서 뭘 달라고 해. 이렇게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찾아오는 걸 그렇게 좋아하시는 분이시라는, 꾸짖지 않으신다는 말이. 그래서 성경 말씀 속에는 그 책망도 있잖아요. 거기 그 권면도 있고 여러 가지로 야단치는 말씀도 있잖아요. 그런 꾸짖은 얘기가 아니라 잘못했다고 꾸짖는 거죠. 근데 성경은 잘하라고 꾸짖는다. 이 길을 가면 이렇게 된다 하고 권면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하시죠.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항상 위로를 얻게 되죠. 그것 때문에 막 괴로워하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성경 주일 안식일 안 지키면 죽인다 이랬을 때 어이구 내가 안 지켰는데 불안해가지고 언제 죽일까 덜덜덜 떨고 이러면 물론 그런 수가 있는데 그거는 성경 말씀을 옳게 읽지 않고 묵상을 안 했으니까 그런 거죠.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항상 위로를 주고 있습니다. 6절 같이 읽어볼게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이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 믿음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라 이러니까 알았다 이러고 구하는데 그건 사람 말 듣고 구하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고 믿음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반드시 나는 줄 줄을 믿습니다. 이런데 딴 생각하면서 입만 그렇게 하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딴 생각을 해요? 믿음을 가졌으면 그걸 가지고 구해야 되죠. 그러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준다 했는데 영 소식이 없네요. 이런데 세밀하게 보면 내가 제대로 구했는지 아니면은 줬는데도 내가 못 받고 확인을 못 하고 있는지 그 두 가지를 확인해야 돼요. 내가 잘못 구했는지 아니면 줬는데 그것을 내가 못 보고 있는지 그걸 확실히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안 그러고 그냥 딴 데 보면서 구했는데 안 주더라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면 두 가지 다 틀린 거죠. 그거는 그 구하는 게 불확실하다. 믿음으로 구해라. 의심하지 말아라. 만약에 믿음으로 구하지 않고 그냥 입으로 딴 생각하면서 구했다든가 의심하면서 뭐 해주겠나 이러면서 기도했다든가 그건 헛짓을 한 거죠. 그래서 헛된 불신자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사실은 헛된 불신자에 대해서 쭉 잘라가지고 헛된 불신자는 어떻게 된 건가 8절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우선 첫 번째 헛된 불신자는 바다의 물결 같은 자다. 바다 물결이 조금도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런데 호수 물결은 가만히 있는 거 봤어요. 이 캐나다를 가면은 거기는 바람도 안 부는 데다 물이 맑은 데다가 그러니까 사진을 찍어 놓으면 뒤집어 놔도 몰라요. 이게 아래 위 빛이 똑같이 나와가지고 사진을 현상해 놔도 이게 실물인지 바닷물인지 그걸 몰라요. 그렇게 예, 거울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그의 바다 물결은 그냥 있지 않고 계속 흔들립니다. 그거는 바람 때문에 그렇죠. 바람 때문에 그런데 이리 불면 이리 가고 저리 불면 저리 가고
간다고 약속해놓고 무슨 핑계가 그렇게 많은지 뭐 때문에 못 가겠어요. 이렇게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은 이 흔들리는 거죠. 바람에 요동하는 거죠. 딱 정해있는 것은 한번 해보는 거. 그걸 그렇게 하다가 죽는 것이 우리 인생이지 뭘 하다가 죽는 게 인생이냐. 저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약속 한번 지키다가 죽는 거다. 그 약속을 지키다가 죽는 거다. 약속이 돈 되는 약속입니까? 뭔 약속입니까? 아니, 돈 되는 약속일 수도 있고 돈이 안 되는 약속일 수도 있지만 약속을 지키다 가는 것이 남자나 여자나 똑같은데 그분은 남자라고 한 것 같아요. 제가 잘못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사람은 낳다가 죽을 때까지 약속 한번 지키다가 가는 것이 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약속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7절 읽어볼게요.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마라. 왜 주께 헛된 기도를 드리지 말라는 거죠. 그 사람은 기도를 해봐야 헛된 기도라는 말이죠. 그 사람은 어떤 사람요? 바람 부는 대로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은 기도를 해봐야 헛일이라는, 뭐를 얻기를 바랄 수 없다는 거예요. 바라봐야 안 들어줄 테니까 헛일이라는 거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마라. 어떤 사람이요? 마음이 흔들리는 사람. 그래서 마음이 안 흔들리는 사람, 하는 일이 보잘것없고 쓸모가 없더라도 하나님한테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이 선한 결심을 하고 나면 그것 때문에 죽어야 돼, 사실은. 그래서 죽으면 뭔가 하나님이 뭘 줄지는 모르지만 안 줄 수도 있고 그렇지만 뭘 주겠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은 아예 얻을 생각을 하지 마라. 안 준다 이거예요. 8절에 자세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8절,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 주인이 두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인이고 또 누가 주인이 되죠? 마귀가 주인. 하시종과 마시종. 이 두 종이 마귀에 끌려갔다가 하나님한테 가다가 마귀에 끌려갔다가 하나님. 마시종이냐 하시종이냐 이런 잘 몰라요. 본인이 헷갈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 종 같고 마귀 옆에 가면 마귀 종 같고 그런데 그게 두 마음을 품어서 정함이 없어요. 그래서 왔다 갔다 양다리 걸치면서 그 사람한테 자격 운운하고 이렇게만 하지 마라. 그건 헛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헛된 불신자에 대해서 세 가지 얘기했습니다. 바다 물결 같은 자, 헛된 기도를 드리는 자, 정함이 없는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9절 읽어볼게요. 낮은 형제는 자기를 높은 자랑하고. 여기서 9절하고 10절하고 이렇게 중간에 딱 잘라버렸는데 매일 성경은 사실은 9절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자랑을 해라 이 말입니다. 자랑하라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자랑하라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자랑하는 것은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이게 뭔 말이냐 하면은 이것만 가지고는 잘 이해가 못 가요. 근데 다른 성경을 쫙 비춰보면 비천한 형제가 하나님을 믿어서 존귀하게 된 것을 자랑하고 다니라는 거죠. 비천한 형제가 사실 하나님 안 믿으면 장애자로 거지로 또 참 형편 딱한 사람으로 그냥 살 텐데 하나님을 믿고 나니까 존귀해져요. 그래서 전부 형제라고 그러고 예수님이 우리 형제라고 그러고 니도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들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존귀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걸 자랑하라는 거예요. 자랑해라. 근데 10절을 또 자랑하라. 10절,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불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이 부한 자가 자고하지 못하게, 그러니까 교만하지 못하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탁 해주시니까 그걸 자랑해요. 나는 이렇게 돈이 많아도 하나님이 절대로 교만하지 않게 해주셨다. 그렇게 자랑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자랑하라.
왜 그렇게 자랑할 수 있을까요? 그 부라는 것은 일시적인 것뿐이라는 거죠. 풀의 꽃과 같이 지납니다. 다 알죠. 부자도 알아요. 뭐 이게 뭐 우리 인간이나 풀이나 꽃이나 다 잠시 피었다가 가는 거죠. 뭐 다 알죠. 그래도 부자는 돈을 챙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낮아진 것을 자랑해라 이러면, 내가 왜 낮아져? 낮아질 이유가 없는데. 근데 그 돈이 싹 나가고 나면 통곡을 하죠. 울면서. 어, 그런데 울고 나가지고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면 하나님 그걸 그렇게 좋아해요. 상처받은 마음. 그걸 그렇게 좋아해요. 하나님 이상한 하나님이네요. 이상하죠. 그러니까 아무나 믿는 게 아니죠. 그래서 부자는 화려한 백일홍, 백일홍은 100일 동안 꽃이 피어 있다고 백일홍인데, 100일 오면 석 달이잖아요. 석 달 피어 있으면 엄청 오래 피어 있는 거죠. 백일홍이라는 뜻은 엄청 오래 피어 있다고 백일홍이라고 이름 붙은 거죠. 근데 보통 꽃은 잠시 피었다가 없어진다는 거죠. 우리 인간도 부자는 뭐 2대, 3대까지 갑니다. 3대 가가지고 망하지만은 그렇게 그래도 오래 가는 것 같아요. 부자는, 다른 부자는 다 망하는데 저 사람은 안 망해요. 그 말 떨어지기 무섭게 망해버리거든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절 한번 읽어볼게요.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무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하리라. 이 물이, 풀이 무성하고 꽃도 피고 있지만은 참 싱싱하다, 참 부럽다 이런데, 그 이튿날 와보면은 이 동풍이 불어가지고 사막에서 불어오는, 그 아라비아 반도에서 불어오는 뜨거운 바람이 쫙 불어오면 바짝 말라가지고 이렇게 있어요. 이 가을에 우리 별을 보면 노랗게 익어버리죠. 그렇게 되는데, 그 여름에 이 보리나 귀리나 이런 그 비슷한 풀들은 그 여름에, 한여름에 노랗게 됩니다. 그 우리는 보리 농사를 지어도 그렇게 노랗게 될 때까지 아니고 금방 배버리기 때문에 그거 보기가 힘든데, 미국 LA만 가도 이게 정원에 안 배면은 그게 막 자라더라고요. 그게 여름에 막 자라면 소방서에서 와가지고 이름 적어 갑니다. 이거 화재가 나니까 빨리 안 배면, 제거를 안 하면 벌금 나옵니다. 그렇게 하고 적어가지고 가요. 그래서 제때 바로 그 정원사한테 전화를 해서 그 풀을 베야 돼요. 안 그러면 뭐 불이 나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 초여름에 불이 많이 나거든요. 이게 뜨거운 바람만 불면은 바짝 말라버려요. 그 꽃이 없어지고 그렇게 무성하던 것이 없어져. 근데 부자도 그렇게 세잔해진다는 거죠. 아직도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요. 그렇지 않다. 조만간에 도적같이, 번개같이 그날이 온다. 그러니까 그는 믿을 게 못 된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면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7절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믿음이 없이 구한다는 것은, 구할 수 있죠. 믿음 없이. 그건 우상을 섬기는 거하고 똑같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기도기는 기도하고 구하면은 받은 줄로 믿어야 됩니다. 받은 줄로. 그 마가복음에도 나오죠.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는 것이 기도기이지, 기도했는데 들어줄까? 이러면 안 되죠. 그래서 뭐 기도했다고 다 들어주냐 이렇게 얘기하면 좀 치사하죠. 솔직히. 왜 그런 말을 했어요? 밑에 집이 불이 나니까, 술집이 위층에 교회고 밑에 층에 술집인데, 술집에 불이 나니까 술집 사람들이 고발해가지고 너희들이 기도해가지고 우리 불났잖아 이러니까, 뭐 우리 기도한다고 다 불나나 뭐 이렇게 하면서, 그랬을 때 솔직히 뭐 우리 기도했다, 그럼 뭐 벌금 내라 하면 얼마 내고, 세상에 기도했다고 벌금 내라 하는 법원이 있다면은 할 수 없이 내는 거죠. 그래야 되는데,
기도한다고 다 들어주나? 뭐 이래 얘기하면 사실 기도인이 아닌 것 같아요. 기도하면 다 들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기도의 능력은 대단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빠뜨리지 말고 믿고 해야 되죠. 믿음 없이 기도하면 안 돼. 그럴 거라니까요.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이 더 먼저가 돼 있어야 돼요. 오늘은 본문도 짧지만은 내일은 더 짧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짧게 잘라놨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오래오래 묵상하라고, 이건 중요한 말이니까 오래 묵상하라고 짧게 해줬으니까 이 말씀 꼭 붙잡고 기도는 믿음으로 드리는 거고 인내하는 것도 믿음 없이 인내한 건 다 소용이 없구나, 헛거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한 거는 다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고 구했지만은 믿음이 없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믿음이 좋은 줄 알았는데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믿음 없는 것 때문에 불안하고 걱정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하면서 꼭 우상 믿듯이 그렇게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종교 있는 사람들이 비웃을지 두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거룩히 고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